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아람의 왕인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서 지금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아스가 어려서 왕이 되었죠. 아주 운명적으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출을 받게 되었고, 여호야다를 통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신앙훈련 가운데 숨김받아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 이것이 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런 운명을 좀 말로가 안 좋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하사엘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베나닷의 시종이었습니다. 신하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언을 통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음모를 꾸며 베나닷을 죽이고 실제 왕이 됩니다. 아주 좀 입지전적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사엘은 즉위 이후에 아수르의 살마네세 3세의 그 다른 전쟁을 틈타서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의 도시 가드를 점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가드를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건 가드를 발판 삼아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는 이미 점령했고 예루살렘으로 온 그때라가 맞겠습니다. 자, 하사엘이 아람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좀 눈을 살짝 돌리고 방심을 시킨 다음에 공격을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사엘이 예루살렘 근처로 다 왔을 때 요아스가 오늘 하사엘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성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의 때에 바쳤던 예물을 다 빼어다가, 역대기에서는 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쓴 예물이라고 나오는데요. 예물들을 다 빼어다가 어떻게 해요? 하사엘에게 줍니다. 하사엘은 그것을 받고 되돌아갔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일은 사실은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침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에서는요.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 위기는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탄하게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늘 그냥 이런 갑자기 닥친 불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닥친 위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닥친 위기의 이유는 분명히 있더라.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스가랴에 흘린 피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분이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아스는 이 예물을 왜 뺐을까요? 이 예물로 자신의 방패막이를 삼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자신의 위기 모면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죠. 역대의 기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하사엘의 적은 군대가 요아스의 많은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사엘의 군대는 적었고 요아스의 군대는 많았는데 요아스는 미리 겁먹고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어 돌려보냈다. 즉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하사엘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위기 앞에요. 사람은 자신의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진짜 위기를 닥쳤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타난단 말이죠.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요아스도 어느 순간 믿음이 떠나게 되면서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전 수리는 잘했지만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에 있는 예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어줄 수 있는가? 원래 그건 못합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그 어떤 것도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온전히 바친 것은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행한 일은 겉으로는 지혜로운 외교력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거룩한 것의 용도를 사람의 판단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지 않으셨지요. 헌신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되찾았을 수 있는 저축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죠.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이죠. 요아스의 실패는 재정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거룩한 것과 세상 것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신앙의 실패였어요. 우리도 때로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때요?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신앙의 경계가 모호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좀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계를 확실하게 세워 두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나 또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나 또 많은 선지자들이나 가장 중요했던 건 신앙의 경계를 확실히 세워서 얻은 유익이 가장 크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세상에서는 잃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잃지 않고 도리어 얻게 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가 고백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지만 고백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 언제요? 이 세상 살면서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확실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작은 것, 내가 되찾을 수도 있잖아 라고 세상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건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진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내어드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아야 합니다. 요아스의 실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린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요아스의 죽음이 참 말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뱀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용의 머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일관성으로 신뢰를 가지고 신실하게 지속하며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는 확 좋았다, 언제는 확 나빴다, 언제는 확 좋았다, 언제는 확 이게 아닌 거예요. 이유는 기복이 있는 것이죠. 확 좋았다, 확 나빴다, 이거 내 감정에 따른 게 아니라 상황이 닥쳐와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으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게 참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은 참 냉정하죠. 평가가 냉정하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죽지 못했어요. 자신의 신하였던 신하 요사갈과 여호사밧에 의해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루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역대하 24장에서는요. 그가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주고 왕위에 세워준 그런 사람의 아들을 죽인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방인의 왕에게 주어버린 죄, 이게 그의 말년, 요아스의 말년을 무너뜨린 것이죠. 저도 늘 기도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도 저의 총명이나 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늙으면 뭐 그대로 살겠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마음은 시대가 변할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변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성경은 담담하게 이것을 기록해요.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 실지 않고 그냥 글로써 짤막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아스,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열심이었으나 속사람의 진실한 신뢰는 별로 말로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어디서 좀 본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후, 앞서 우리가 봤던 예후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실패는 사실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지팡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라는 고백,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며 또 그런 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신앙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위기 모면용 방패막이가 아닌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지팡이시며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셔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의탁해 드립니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안전케 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또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형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지킴과 보호의 은혜로 더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복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주 하나님을 참목자로 고백하며 지팡이로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